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앞에 설 때에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갈 강력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지역 사회가,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살아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붙잡아 주옵소서. 진행되는 예배 캠페인을 통해 성도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대강절 또 성탄절 여러 절기와 또 여러 예배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보십시오. 아주 명료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맞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부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전서 전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이렇게 살아라라고 준 게 아니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대표로 세워서 지금까지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농담 삼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혹시 시간이 없다면 베드로전서 5장만 읽어도 모든 것이 요약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전서 5장은 교회의 리더를 대표자로 세워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도자만 이렇게 살아야지, 리더만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세 가지의 내용을 주어지는데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또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게 능력이 되는구나, 이걸 붙잡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비슷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라 라고 2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가장 없어져 버리는 마음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어려워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정말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우리에게 가장 없어져 버리는 마음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꺼이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윗입니다. 그가 죄를 범해서 더 이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노래하더라고요.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도 다 기꺼이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를 짓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아무것도 하기 싫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후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기쁜 마음, 자원해서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능력이 된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본을 보이랍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건, 본을 보이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울 보고 야, 나 예수님 닮았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이 되는 건 반드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여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이 되는 걸 중세교회의 모토로 보았기 때문에 루터 같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전혀 반대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본이 되는 삶을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럼 공동체에 나와서, 모임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더 예수님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모습을 서로에게 나타내십시오. 그게 능력이 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펴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시작.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세 가지가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인데 유일하게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이 되는 게 겸손인데, 이 겸손을 보였을 때 6절에 보니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겸손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우리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을 보이게 되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여줘도 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높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을 갖추게 되면 높여줘도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더해줘도 문제가 없는 사람, 힘을 줘도 문제가 없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혀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된답니다. 근데 이거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현재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보여라. 그래, 물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통과해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네가 단순하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된다. 아무리 많은 돈과 물질이 주어져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된다. 강력한 힘이 주어져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된다. 진짜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여나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며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어진 세 가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기쁜 마음, 제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서로 본이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힘과 물질과 높은 자리 그 무엇이 주어지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여나 이 시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세 가지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겸손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모든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또 임직을 통하여서 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연말 성탄과 여러 예배와 행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 사랑하셔서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수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정말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을 여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과 가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저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기꺼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겸손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너 모든 것이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각양 각색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말입니다. 성탄 행사와 여러 가지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데 아버지, 단순한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와 목장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 끊임없이